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하거나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나가는 그 군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쟁 가운데 총을 꼭 챙겨야 되고 또 탄피도 챙겨야 되고 또 먹을 전투식량도 챙겨야 하고 이렇게 무장하여야만이 그 전쟁터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전쟁터 가운데 나아갈 때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바로 1차적인 목적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전쟁을 나가는 그러한 군사와 같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4절에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대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돕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참 신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참 신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그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장하여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마음 안에 머무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장 7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있은 후 오늘 8장에 오게 되는 것이죠. 8장에 와서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다 해방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방이 된 자, 그 자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영적인 그 강함을 무장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영적인 강건함, 영적인 그 강함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영적인 강함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 보면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바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날마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늘 영적 강함으로 무장하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별된다라는 것,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있죠. 거룩함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구별됨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된다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강함으로 무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바로 거룩함의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거룩함의 회복이 바로 영적 강함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구별됨의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날마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거룩함의 회복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 세상 가운데 접촉되고자 있는 그러한 죄악된 신발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거룩함의 회복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순종하여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구별된 자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늘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넘어지고 영적 강함이 아니라 영적인 나약함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러는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악된 본성을 남겨두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성을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날마다 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의 본성을 남겨두셨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죠. 그리고 이 연약한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 우리는 바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는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의 회복, 바로 그런 구별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강함으로 무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강함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영적인 강함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강함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의 일을 생각하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여기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을 날마다 생각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 자가 이 영적인 강함으로 무장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날마다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하는 자, 그 자가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16절에서 말씀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우리를 늘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이 성령의 일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성령의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믿음을 주신 것 자체가 성령의 일이고, 그 이후에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일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 바로 영적인 나약함에서 영적인 강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생각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일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령의 일,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일,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일, 그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인간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생각은 늘 허망한 것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생각이 늘 허망하여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허망한 생각에서, 허탄한 생각에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일을 늘 생각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몸부림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신의 생각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5절 앞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6절 앞부분에서 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 앞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을 가리켜요. 이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인데 자꾸만 이 육체가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뭐냐? 육체의 생각이에요. 이 육체의 즐거움을 쫓는 것, 그게 바로 육체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거스른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일을 우리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속사람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을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이 육신의 것은 이 육체의 그 즐거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둘이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늘 반대로 육체의 생각들은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늘은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육체의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육체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이 육체는 언제 가장 기쁩니까? 예를 들어서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정말 통쾌한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번지 점프를 한다거나 익사이팅한 그런 경험을 하거나 할 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막 기뻐합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즐겁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이러한 익사이팅한 그런 놀이기구 왜 탑니까? 그 순간만큼은 즐겁거든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타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육체는 무엇합니까? 기뻐하죠. 배가 부르면 포만감에 배불러 죽겠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살 빼야지 그럽니다. 이것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정죄할 만큼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이 영적인 일, 성령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무엇하느냐?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방해한다라는 것. 절제할 때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절제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절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기뻐하는 것들을 때로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영적인 강함으로 무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생각은 예배보다도 내 삶을 생각하게 만들고 교회보다도 내 삶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고 육체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들이 육체를 기쁘게 살아갔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갔는가, 잠깐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의 믿음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아노라, 인정한다라는 말이죠. 이제야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물론 그의 마지막은 좋지 않아서 분열한국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요나를 봅시다. 요나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불순종하였지만 결국에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영적인 위기, 영적인 나약함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난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먹을 것에 대한 육체의 생각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 어떠합니까?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팡이로 2번 땅을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 어떠했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였습니다. 성적인 육체의 기쁨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요나 어떠합니까? 자신의 나라와 적국 관계인 그 나라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는 게 싫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같이 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영적인 나약함에서 쓰러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육체의 생각으로 나아가자 영적인 나약함이 왔고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나약함을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들을 일으키셨어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일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그 기쁨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합니까? 육체의 생각뿐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을 돌아보며 늘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강함으로 무장한 자, 바로 이 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의 선언님 안에 있는 자,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다라고 소위문답 1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기쁘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막혀버렸죠. 그 막혀버린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바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막혀버린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 참 신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합니까?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기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 기뻐하는 자, 바로 영적인 강함으로 무장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강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뻐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만 들어도 감격에 겨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감격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죠. 전도의 자리죠. 선교하는 자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뻤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쁩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그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같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무엇합니까? 믿음으로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했는가? 그들이 믿음으로 영적인 강함을 무장하였죠. 믿음이 굳건하게 바로 섰죠. 영적인 강함을 무장한 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기쁨보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거룩함의 회복이 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 증거였어요.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율법주의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일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신약시대 사도들은 하나같이 이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힘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영적 강함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영적인 강함을 무장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금 돌아서십시오.
다시금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일을 날마다 생각하였다면 이제는 그 육체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이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앞으로 이끌어가실 그 성령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생각하며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적인 강함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